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11월의 셋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매 순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가리를, 아침 안개 눈앞가리를,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사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염려와 불안에서 벗어나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의 삶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90장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로 함께 하셔서 2022년 코로나19라는 어려움은 있었으나 복된 삶으로, 축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먼저 기도하기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알면서도
저희들은 적은 노력과 투자로 욕심껏 많은 것을 거두기만 바랐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실행력이 미치지 못하였음을 회개하며 게으름과 안일함으로 안주하는 삶에서 벗어나 더욱 열심히 전도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하나님 주신 자신들의 재능과 지혜와 능력을 잘 활용하여 이 세상에 빗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여 저희들의 인생 삶의 결과를 추수할 때까지 저희들 쉬지 않고 믿음과 전도의 씨앗을 부지런히 뿌리게 하시고 심게 하시고 말씀의 씨앗을 우리 삶 가운데 심어 의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삶 등에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함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예배 상황을 이만큼 정돈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또다시 대면 예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올해의 추수감사는 더욱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삶에서 축복으로 사랑으로 인도하셨음에 감사드리며 저희들 오늘의 추수감사절 헌금 전액을 잠비아 우물파기 사업에 전달하려 합니다. 우리나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을 이런 모양으로라도 나누어 줄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이 헌금이 잠비아 어린이를 포함한 그 지역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씨앗으로 전달되는 마음이기를 원합니다. 이 모습에 함께하는 저희들의 삶도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세계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협력이 부족한 시기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이 세계와 이 나라의 역사 위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세계인들이 개인들의 욕심에서 벗어나 이 세계가 함께하는 전쟁이 없는 평화의 삶에 있고 상호 협력하여 함께 공존하고 발전하는 모습 되게 하시며 위정자들보다는 세계인이 국민이 우선인 세상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학교 유치부에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사랑으로 돌봐주심에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림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며 발전하고 성장하는 교회 학교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대면 예배에 더욱 집중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나눔에 있어 좀 더 열심을 내게 하시며 교회의 직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발적으로 감당하기 원하는 직분자들 되게 하시고 주어지는 소임에 따라 사역을 담당할 때에 은혜를 더하셔서 그 직분에 정성을 다하며 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2024년 교회 예산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산 작성 절차가 잘 진행되게 하시고 효율적인 예산 작성으로 2023년의 교회 살림이 잘 계획되고 운영되어 하나님의 복음 사역의 밑거름이 되며 성장 발전에 알찬 계획으로 지원되게 예산 편성의 손길을 도우시옵소서. 이 시간 영육간의 약함으로 나음과 치유를 구하는 성도에게는 회복의 은혜로 응답하시고 복 내려주시옵소서. 교회의 예배와 영상예배에 수고하는 봉사자들과 영상예배가 제작되는 TNB 사업장과 대면예배 장소인 화곡구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더 귀히 쓰임받는 처소와 봉사자로서의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하는 바울 사도의 메시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다니면서 하신 담임 목사님 위에 함께 임함으로 능력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예배가 아멘으로 화답되어지는 감사의 축복된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2022년 지나온 시간의 은혜에 감사하며 올해 영육간의 추수함의 결실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축복이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6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신 은혜가 어떠한 것들인지 헤아릴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또 감사하면서 한 해를 잘 매듭을 지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큐티를 할 때 창세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세 사람이 중심이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에 와서 야곱의 아들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쭉 또 나와요. 그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보면 야곱이 요셉을 극진히 사랑합니다. 아주 편애할 만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질투하면서 요셉을 미워해요. 더군다나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꾸는데 그 꿈이 형제들의 마음에 분노를 갖게 합니다. 결국 형들이 요셉을 질투하고 미워하면서 죽이려고 하다가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팝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갇히고 배신도 당하고 정말로 고생을 해요. 한 13년 정도 온갖 고생을 다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 바로왕의 꿈을 해몽해주고 바로왕에 의해서 애굽 총리가 됩니다. 심한 기근이 들어요. 애굽만이 아니라 아프리카 지역, 중동 지역 전 세계에 7년 동안 대기근이 일어나지요. 그때 이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곡식을 사러 옵니다. 근데 곡식을 사는 이 과정 속에서 이 형제들이 이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요셉이 그것을 밝히죠. 당신들이 판 나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이 애굽 총리가 요셉이라는 것을 알게 된 형들이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그러니 이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으니 자기들에게 어떤 보복을 할까 이것이 두려운 거죠. 그러면서 그 요셉을 팔 때 했던 역할들 그것 가지고 서로 다투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창세기 45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오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여러분, 이 말씀을 쭉 보면
요셉은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요셉의 보복이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형제들에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곳으로 애굽으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5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요셉은 하나님께서 5번이나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말이에요. 창세기 50장에 보면 야곱이 애굽에서 17년을 살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장례가 치러지죠. 장례가 다 끝났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 장례식을 끝낸 다음에 요셉의 형제들이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그 50장을 읽어보면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죽이지 못했다.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우리에게 보복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두었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우리에게 보복을 할 거다. 가만두지 않을 거다 하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때 두려워하고 있는 이 형제들에게 요셉이 또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더라.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그냥 이대로 내버려 뒀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우리 가만두지 않을 거다. 두려워 떠는 형들에게 형님들 근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을 베푸시고 온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내가 보살필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성경에 보면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더라. 간곡한 말로 도리어 요셉이 그들을 위로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요셉의 형제들은 사건을 보는데 무엇을 중심으로 사건을 판단하고 해석하냐 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미움과 질투, 분노, 이것을 가지고 일어났던 사건을 판단하고 해석을 합니다. 그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 해석하니까 거기에서 원망과 불안, 초조함, 두려움, 이것들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 행복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요셉은 자신이 온갖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넘어왔지만 그 고난과 역경의 삶을 형들에게 당했던 아픔, 형들의 미움, 해코지, 버림, 이것으로 해석하지 않고 요셉은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 그 어려움을 넘어 도리어 감사하게 되고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을 도리어 위로하게 되는, 형들에게 안심을 주는 그 평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그 마음에 따라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그릇에 담게 되거든요. 내 마음으로 선택되어진 것들을 내 삶의 그릇에다 담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속에서 선택되어지는 불안과 초조함과 두려움과 미움과 분노를 내 삶의 그릇에 하나하나 담아요. 그러니 삶이 행복할 수가 없죠.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려운 중에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삶의 주변의 것들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담으면 그 안에서 위로와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대와 치유되음과 위로, 격려, 가능성, 이런 것들을 삶의 그릇에 담아요. 그러니 그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갈 수밖에 없죠. 똑같은 인생인데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일어나는 감정들을 내 삶의 그릇에 담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의 차이가 일어나는 거다. 우리 주변에서 불행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불안해하고 불행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바라보는 시각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불안함과 두려움, 그리고 원망, 다툼, 공격, 탓, 나에게서 있는 것에서 감사를 몰라요. 고마움을 몰라요. 그러니 행복할 수가 없죠. 반대로 우리 주변에서 참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살까? 뭐 완벽하게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 저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살지?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감사를 해요. 그것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니까 기쁩니다. 그리고 존중이 됩니다. 감사가 되고요. 그러니 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조그만 것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고, 깨어진 부분이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치료해서, 이것을 어떻게 새롭게 세워서 이것을 감사하는 영역으로 만들어갈까? 그러면서 그 깨어지고 상처된 부분을 회복시켜 나가는 거예요. 불행한 사람은 덧나게 만듭니다. 그 상처를 덧나게 만들어요. 자꾸 더 키워요. 고통을 더 크게 만들어요. 자기와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들까지도 고통스럽게 번복이를 만들어요. 그런데 행복한 사람은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를 문제로 인식을 하죠. 아픈 건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빠르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치유해서 회복할 수 있을까? 그 부분 속에서 이것을 어루만지며 하나님 안에서 치유하고 회복되며 다듬어가는 그 삶을 보인다, 그 말이죠.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석하고 해결해 나가느냐, 그것이 중요하죠. 옛날에 믿음 안에서 사는 두 친구가 멀리 떨어져 살았는데 서로 연락이 닿아서 한번 만납시다. 그래서 날짜와 장소를 정하고 만나기로 했어요. 두 사람이 다 사는 곳에서 말을 타고서 이제 만나기로 한 장소로 출발을 했습니다. 만났습니다. 그런데 말에서 내리면서 한 친구가 나 오늘 오다가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어요. 아니 어떤 일이었길래요? 그랬더니 말을 타고 오는데 이 말이 무엇에 놀랐는지
앞발을 들어서 제가 말에서 뚝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크게 다칠 상황인데 이렇게 크게 다치질 않고 이렇게 멀쩡하니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서 크게 떨어졌는데도 다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가 무릎을 탁 치면서 하는 말이 나는 당신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네요. 당신보다 더 큰 감사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당신 말을 들어보니 내가 그것을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친구가 아니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나는 집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말에서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떨어지지 않고 말이 놀라지 않고 그냥 말과 함께 편안하게 이곳에 왔는데 당신이 말에서 떨어졌는데 다치지 않은 것을 감사하니 떨어지지도 않고 여기까지 편안하게 온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말에서 떨어졌는데 다치지 않은 사람하고 말에서 떨어지지 않고 목적지까지 편안하게 온 사람하고 누가 더 감사합니까? 사실은 말에서 떨어지지 않고 아무 사고 없이 온 사람이 더 감사하죠. 그런데 잘못하다 보면 꼭 말에서 떨어져서 큰일 당할 뻔했는데 안 당한 것이 감사한 것으로만 생각해요. 떨어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목적지까지 오면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대부분은 어려운 일, 위기를 겪으면서 그 속에서 헤어나오면 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요 그래요. 근데 이것보다 더 감사한 게 뭔지 아셔요? 큰 어려움과 위기를 겪지 않고 평범하게 삶을 살아가면 그건 더 감사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느끼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느껴요.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감사의 반대말 뭘까요? 원망, 불평, 비난,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당연하지 않고 특별한 것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될 때는 언제냐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에 어느 순간 절단이 나서 그 당연한 것이 되지 못할 때 그때서야 그 당연했던 것이 굉장히 특별했던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서야 감사합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숨을 쉬고 음식을 먹고 화장실에 가고 걷고 당연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감사를 몰라요. 근데 큰 병을 알아서 숨쉬기 힘들고 음식을 못 먹고 걷지를 못하고 통증 때문에 쩔쩔매고 그러면 내가 그냥 숨을 쉬는 것이 자연스럽게 숨을 쉬고 내가 걸어 다녔던 것이 얼마나 감사했던 것인지를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건강하면 그것을 당연히 여기면 감사로 모릅니다. 큰 병을 앓으며 생명이 오가는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회복이 되어지면 놀라운 은혜, 놀라운 감사로만 생각하죠. 더 큰 감사는 그 고통,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 항상 내 옆에 있어야 될 사람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근데 항상 있어야 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집에 오지를 않아요. 기다리는 데 없어요.
기다려도 오지를 않아요. 그때 그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때 깨닫게 되거든요. 그것이 얼마나 특별한 사람이었는지, 내 생의 반쪽 이상의 가치가 있었다라는 것, 어떨 때는 내 삶 전부였다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고 후회하게 되거든요. 당연한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굉장히 특별한 건데 우리는 그것을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게만 생각합니다. 그러니 감사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36편인데 1절부터 6절까지, 26절까지 있습니다. 근데 너무 길어서 제가 4절까지만 읽었거든요. 근데 이 시편 136편의 특징은 뭐냐면 한 절 한 절 한 절마다 여호와께 감사해라, 여호와께 감사해라, 여호와께 감사해라, 여호와께 감사해라 26번이 나옵니다. 여호와께 감사해라, 그의 인자하심이 크도다. 여호와께 감사해라, 여호와께 감사해라. 그래서 이 시를 쓴 저자의 말로, 그냥 저의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 시인은 창조 때부터 이스라엘의 역사와 자신의 삶의 자리를 다 하나하나 고백하지만 적용시켜보면 매 순간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고 물으면 예,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은 많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면서 삽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삽니다. 불행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데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그러죠. 취업이 안 돼 갖고서 취업을 하고 싶어요. 안 돼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회사 사원증을 목에 걸고 커피를 테이크아웃 해 갖고서 점심을 먹고 회사로 들어가는 그런 젊은 사람들을 보면 부러운 마음이 들죠. 근데 취업이 돼요. 취업이 돼서 일하다가 힘이 들죠. 그러면 한결같이 생각하는 게 빨리 좀 안정 좀 찾아가고 퇴직했으면 좋겠다. 퇴직할 날을 기다려요. 빨리 돈 벌어서 안정되면 나 일 그만둘 거야. 그런데요, 퇴직을 하잖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퇴직하신 분들 있으시죠? 퇴직하고 나서는 그래도 일할 때가 좋았어. 제가 이것을 직장인으로 비유를 해서 그렇지 우리는 일상 속에서 이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과거나 미래에서는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를 행복하다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정말로 행복한 사람은 현재를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지금 있는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과거도 감사하고 미래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다 행복해졌기 때문에 행복한가? 절대로. 이 땅에서 완전하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삶의 자리에 문제가 없을 때가 없다니까요. 문제 하나 해결하면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가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속에서 보람을 느끼고 감사하며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죠. 그래서 탈무드에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라는 질문에는 항상 열심히 배우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냐?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지금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죠.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행복해진다고. 행복해지면 내가 감사할 거야? 아니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의 조건들을 하나하나 찾아 소중하게 여기며 이것 때문에 감사하다. 그래도 이것이 있어서 감사하다. 그것을 감사할 때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감사량이 행복량입니다. 감사량이 믿음량입니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코로나의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왔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신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것이 소중하고 특별한 것, 정말로 특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가운데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는 소중한 삶이 되어지기를,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은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찬양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 전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편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이도 감사, 증량 못하는 애 감사, 드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리는데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며 내가 감사하다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것들을 돌아보고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으며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합니다. 시편 136편의 저자의 감사의 영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님 안에서 설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명령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았는데 지난 한 해를 돌아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서 감사하지 못했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며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영의 눈을 허락해 주옵소서. 시편 136편의 저자처럼 감사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하나 소중한 것을 알고 감사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삶 되게 하시고 감사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함께 하시고 일터가 복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이 헌금이 잠비아 오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생수를 파주는 놀라운 아름다운 사역에 쓰여지게 되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감사가 잠비아 오지에서 또한 감사 열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치유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감사하는 가운데 일어서는 기쁨 있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가운데 감사의 영성이 가득한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 가운데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수험생들 시험이 끝났습니다. 하나님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또한 이 시험으로 조금 미치지 못한다고 낭망하는 일 없도록 지켜주시며 단단하게 설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교회를 여기까지 이마만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을 지나지만 정신 바짝 차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특심의 마음 되어 한 사람 한 사람 서야 될 자리, 있어야 될 자리에 서서 활동하며 교회를 더 힘차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들 어려운 중에도 대면 예배와 또 비대면 예배 나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예배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최상은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준비하는 예배가 되자라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중에도 예배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함께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영상은 주일날 오전 6시에 유튜브에 올리고요. 큐티는 매일 오전 5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어렵지만 예배와 말씀 붙잡고 우리의 영성을 바르게 세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주일날 부를 또 다른 찬양을 한 곡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고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또 익히시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우리 교역자들과 또 새 찬양을 함께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하면서 정성스럽게 드리는 헌금은 전액을 잠비아 오지에 우물을 파주는 사역에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의 감사가 또 그곳에 감사로 꽃이 피기를 원합니다. 함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내주시는 또 과일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부탁했거든요. 대면 예배 오시는 분들이 정성스럽게 과일을 하나씩 더 가지고 와달라고. 이것을 유치부와 아동부 그리고 교사들과 부모들이 함께 잘
예쁘게 포장을 해서 우리 주변에 소방서하고 파출소 좀 힘들어 하실 텐데 아이들과 같이 가서 위로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도 신임 서리집사 추천을 각 구역장님들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2023년도 각 기관과 부서에서 봉사하실 분들 그리고 성가대 교사로 섬길 분들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부드립니다. 3년 동안 교회 조직이 제대로 움직여지지를 못했기 때문에 다시 세우는 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누군가가 헌신하면서 섬길 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것은 교회를 든든하게 세울 수 없는 길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여러 모양으로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치고 3부 예배 때 성도들이 교회 본당에 가셔서 식당에서 컵라면과 우동 그리고 친교부에서 준비한 다과 이것을 나누면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주일날은 항상 열어놓습니다. 2부 예배가 끝나고도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가셔서 서로 간단하게 요기하시면서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신교부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1시 반에 교육관에서 예산 당회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월 25일 날 성탄일이고 성탄주일인데 예배 마친 다음에 세례식과 성찬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또한 성인들 세례 신청자들이 있는데 이번 주부터 교육을 들어가는 부서들도 있습니다. 잘 교육받고 절차에 따라서 세례식하고 또 성찬식을 함께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한 사람 모여서 귀하게 예배를 준비합니다. 또 3부 예배 끝나면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는 가운데 뒷정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이 사역이 오래 지속되려면 많은 분들의 기도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주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지만 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헌금해 주셔서 교회가 이만큼 설 수 있게 된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옆 사람이 있어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반갑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우리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시편 136편의 저자의 감사의 영성을 닮아 삶 속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 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